우리가 계속해서 나누고 있는 로마서 가운데 사도 바울은 이제 이신칭의 의롭게 되면 오직 믿음으로만 가능하다는 것을 계속해서 강조해 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이 이 믿음으로 이르게 된다는 것을 강조하였던 이유는 그저 단순히 구원만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전했던 것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말하는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것은 최종적으로는 구원을 위한 가장 중요한 이슈이지만 단순히 그것뿐만이 아니라 당시 행위의 의로움을 강조하였던 율법주의자들, 곧 유대주의자들을 향한 그들의 신앙적인 문제를 들춰내주기 위해서 이 이신칭의를 강조해 갔다는 것입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사람이 본래 이뤄가야 할 창조의 본질로서의 회복을 위한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 함께 나눴던 말씀과 같이 믿음으로 인해 율법으로 죽게 된 이들이 이제는 하나님을 위한 열매를 맺어갈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을 함께 나눈 이유가 거기 있는 것이죠. 하나님을 위한 삶, 아마 이는 다양한 모습으로 우리 가운데 펼쳐지게 될 것인데 그 모습은 단연 우리 눈에 보이는 모습으로만은 아닐 것이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을 대할 때, 또 그 사람을 위한 삶을 살아갈 때 이게 단순히 보여지는 모습뿐만이 아니라 또 무엇이 변하는 것을 봅니까? 우리의 내면의 것들이 사랑하는 마음으로 상대방을 위한 삶으로 변해가듯이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을 위한 삶을 살아간다는 건 역시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그분의 사랑의 관계 가운데 거하는 우리이기에 우리의 겉모습만이 아니라 속사람 역시 그 사랑에 합당한 모습으로 변하게 되어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 우리에게 더 중요한 문제는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고백하는 그 한 사람의 삶에 겉모습이 어떠한가라는 것보다 그 속사람이 어떠한가가 더 중요한 이슈다라는 겁니다. 겉은 포장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속은 포장할 수 없다는 것이죠. 겉으로는 잘해 보이는 것처럼 보일 수 있으나 속으로는 그렇지 않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또 수많은 복음서에 또 말씀 가운데 나오는 그 겉은 번지를 한 사람들에 대해서 회칠한 무덤이라고 하는 이유가 거기 있는 것입니다. 회를 회반죽으로 칠함으로 인해 그 무덤이 번지를 해볼 수 있겠지만 그 속은, 그 본질은 무덤이란 사실은 결코 피해갈 수 없는 사실이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그 삶의 모습 중 하나는 바로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오해하지 않고 그분의 일하심을 온전하게 신뢰하고 따라가는 삶이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어제 우리가 함께 나눴던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에 대한 말씀을 더하면서 이어서 이런 말씀을 더해갑니다. 좀 깁니다. 본문 25절부터 27절까지입니다. 호세아서에서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백성이 아닌 자를 내 백성이라 사랑받지 못한 자를 사랑받는 자라 부를 것이다. 그리고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다라고 그들에게 말한 그곳에서 그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불릴 것이다 라고 한 것과 같습니다. 이사야도 이스라엘에 대해 부르짖기를 비록 이스라엘 자손의 수가 바다의 모래알 같을지라도 오직 남은 자만 구원받을 것이다. 로마서의 수신자들은 연합 공동체로서 이제 유대인 그리스도인들과 함께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함께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들 가운데 항상 어떤 문제가 더해졌는가 하냐면은 바로 율법의 유무에 대한 문제가 항상 있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왜 그들 가운데 이런 문제가 있었는가 하니 이제 율법주의자들에게 있어서 율법은 무엇이기 때문입니까? 의로움의 기준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한다. 그런데 그것만 있어서는 안 된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주신 율법을 우리가 이행해야 한다. 이것을 이행해야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 칭할 수 있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된 자들을 구원하시고 의롭다 칭할 것이기 때문이다라는 그들의 논리가 그 공동체 가운데도 여전히 있었기 때문이죠. 그리고 이러한 생각들은 어떠한 개념까지 넓혀지냐면은 이제 율법으로 인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인정받지 못한 사람들, 그러니까 이방인들을 포함한 그 모든 사람들이 의로워질 수 없다는 개념으로까지 넓혀졌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즉 그들에게 있어서 의로움의 잣대이자 기준은 하나님의 뜻과 마음과 선택이 아니라 이미 자신들에게 더해진 율법 이행의 유무였다라는 것이었죠.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한 가지 발생합니다. 이러한 생각과 믿음으로 인해 율법주의자들이 어떤 삶을 펼쳐가는 문제가 있었냐면은
이제 자신들이 열심으로 이 율법을 이행하는 것만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반대로 율법을 이행하지 않는 사람들을 향해서 너무 쉽게나 그들을 정죄하는 삶을 그들이 함께 펼쳐갔다라는 것이 그들의 큰 문제 중 하나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항상 율법과 함께 혈육에 대한 것을 중요하게 여겼던 것입니다. 자신들은 혈육으로도 율법으로도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우월하게 여겼기 때문이죠. 그래서 말씀 곳곳에 보면은 이 유대인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잘 이해하도록 하기 위해서 어떠한 방법들을 쓰는 것들을 보면은 이제 혈육에 대한 것들, 족보에 대한 것들을 나타내고 있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뭐가 있습니까? 마태복음이 그러하죠. 유대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그들이 구약과 신약의 그 말씀을 정말 잘 이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그 율법에 따라 그 말씀에 따라 족보에 따라 오셨다는 것을, 이 예수 그리스도 너희가 그렇게 기다리는 메시아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밝히도록 하시기 위해서 그 마태복음이 처음부터 쫙 족보를 더해 주신 거고, 사도 바울 역시 동일합니다. 자신을 소개할 때 뭐라고 합니까? 내가 율법으로는 흠이 없다. 율법에 오르는 흠이 없다. 내가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고 족보로는 내가 바리새인 중이다. 그들까지 그게 너무나도 중요했던 이유가 바로 거기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은 그런 유대주의자들, 율법주의들을 향해서 뜻밖의 이야기를 꺼내갑니다. 무엇입니까? 본문 25절 호세아서에서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백성이 아닌 자를 내 백성이라고, 사랑받지 못한 자를 사랑받는 자라고 부를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도 바울이 호세아서를 언급하였던 것은 이는 불변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다 라는 것을 분명히 나타내기 위한 것입니다. 이 말씀에 대하여 그 누구도 결국 부정할 수 없는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것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서 무엇을 말합니까? 앞서 말씀드린 유대인들의 의에 대한 가치관들을 완전하게 부셔버리는 이야기를 합니다. 내 백성이 아닌 자를 내 백성이라 부를 거다. 사랑받지 못한 자를 사랑받아 부를 것이다 라고 말이죠. 여러분, 이 말씀은 오늘 우리 가운데 크게 두 가지를 떠올리게 만들어줍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으로 이루어지는 구원은 결국 그 대상이 혈육적이고 혹은 율법의 유무로서의 대상인 유대인들, 이스라엘에게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와 함께 둘째, 그 하나님의 구원의 대상은 결국 혈육적이고 율법적인 이스라엘을 넘어 믿음이 더해진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임에, 그러니까 믿음이 더해진 자들이 펼쳐갈 삶은 결코 우월주의적인 생각이 빠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모습을, 예수 그리스도 그 마음을 본받아 긍휼과 사랑으로 그 삶을 더해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디모데전서 5장 24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는 것을 좀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믿는 사람들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기를 원한다. 진리를 아는 데를 원한다. 그 진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데 그 모든 사람들이 이르기를 원한다. 그 모든 사람이 누구도 포함되어 있습니까? 믿는 사람뿐만 아니라 아직도 믿지 않는 자들, 하나님을 거부하는 자들, 하나님을 거절하는 자들, 하나님을 욕보이게 하는 자들도 포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자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율법의 의의 기준으로 구원을 조건으로 삼으지 않는 이유는 그것이 결코 인간이 달성할 수 없는 것도 있지만 그것으로 인해 구원받는 자들의 영역을 혈육과 율법의 달성 유무로 좁혀두지 않도록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비록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선택으로 인해 백성됨으로 시작되었으나 하나님의 뜻은 그것을 넘어서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들을 백성 삼으신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러한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알고 있는, 먼저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믿는 사람들은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겁니까? 결코 율법 이행의 유무로 누군가를 판단하고 정죄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백성이 아닌 자들까지 내 백성 삼을 것이다 라고 하신 그 말씀과 그 뜻과 마음을 알고, 하나님께서 이 땅의 모든 자들을 구원하시길 원하시는구나, 그 마음을 우리가 알고서 그와 같은 눈으로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의 마음을 품으로 우리가 세상을 향하여 부디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그 삶을 펼쳐가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삶에서 참 힘든 것이 무엇이냐면요, 이게 뭐랄까요, 기약 없는 선을 계속 펼쳐가야 하기 때문에 힘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편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하는 말씀 중 하나가 바로 그것이죠. 사랑은 오래 참고부터 시작한다는 거예요. 이게 이 사랑이라는 대상이 그저 내 가까이 있는 내 아내, 내 자녀, 우리가 그 공동체들을 향한 것만을 위해서 그 사랑으로 말미암는 인내를 더해가는 게 아닙니다. 믿지 않는 모든 사람들을 향해서, 그들을 향해서도 인내를 펼쳐가야 할 필요가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가가지고 막 예수 믿으십시오. 뭐 전도할 때, 전도지 돌릴 때 그거 받고 지나가면 할렐루야입니다. 그렇죠?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렇게 또 자리해가지고 수많은 것들을 물어보고 하면 더 큰 은혜입니다. 더 대부분 경우, 특히 오늘날 점점 심해진 게 무엇입니까? 거절하는 것 넘어서 우리 욕하고 지나가죠. 여기서 뭐 하는 짓거리냐고 막 시비 걸고, 거기서 우리 뭐 해야 합니까? 똑같이 그들의 모습에 맞서서 싸워야 하는 겁니까? 아닙니다. 참아야 하는 겁니다. 참아야 하는 겁니다. 그들이 그 돌 던지는 그것을 우리 참 억울하고 힘들지만 어쩌면 그냥 맞고 그냥 지나가야 할 때도 있는 겁니다. 근데 그거 왜 할 수 있는 거냐면요, 우리가 이 사랑을 알기 때문입니다. 우리 가운데 우월적인 생각이 있어 보십시오. 내가 먼저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받았다라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그 우월함이 내 가운데 있으면 우리 어떻게 됩니까? 우리 전도 못합니다. 나가서 예수 믿으십시오 못합니다. 겉으로는 선을 쌓는 척, 봉사활동하는 척, 전도하는 척 할 수 있지만 그 마음에 어떤 마음이 계속 쌓이는 겁니까? 불만들이 쌓이는 겁니다. 내가 저렇게 욕을 먹고 있어야 돼. 야, 내가 이렇게 좋은 예수님의 말씀을 전한다는데 네가 그렇게 행동할 자격이 있어? 그러니까 삐뚤 생각으로 세상을 바라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가운데 우월주의적인 생각이 있을 때 우리가 결국 무엇하게 되어 있냐면요,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과 주의 일하신 가운데, 또 오늘 우리가 펼쳐가는 삶 가운데서 불만을 할 수밖에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인내하지 못하고 저 불만을 퍼뜨리는 사람들한테, 돌을 던지는 저들 가운데, 믿지 않는 사람들한테. 그러니까 왜냐하면 나는 그리스도인인데 그 외의 사람들이 잘 되는 거를 못 보거든요. 우리가 욕먹는 거 억울한 거 못 참거든요. 인내할 마음이 그들 가운데 없거든요. 나는 이렇게나 믿고서 열심히 살아가는데, 정말 속된 말로 피똥 싸면서 이렇게 열심히 살아가는데, 야, 저렇게 욕을, 이거 말이 됩니까 하나님? 혹은 정말 세상에 누리고 다 누리다가 인생을 마무리하기 직전에 예수님 믿어서 그 믿음으로 의롭게 여겨진다니, 구원받는다, 하나님 이거 말이 됩니까? 어떻게 저런 삶을 살다가 끝에 가가지고 예수님 믿어서 천국 갈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이해하지 못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사랑이 없고 긍휼이 없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뜻,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기를 원하신다는 그 마음을 도대체가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구약에도 비슷한 사례가 있지 않습니까? 요나가 대표적이지 않습니까? 그 니느웨 철천지 원수죠, 이스라엘은. 그러니까 그게 당연한 겁니다. 그게 당시에 당연한 가치였을 거고, 오늘 그 모습을 이 현 시대에 갖고 오더라도 사실 요나와 같은 생각을 할 사람 아마 10중 8구 될 겁니다. 어쩌면 모두가 그럴 수 있습니다. 근데 그런 그를 끌고 갇혀서 다시 가려는 사람을 또 데려와가지고 니네로 오게끔 해가지고, 또 말씀을 대충 적당히 전한 것 같은데 그 말씀을 듣고서 니네가 변하는 모습을 보고 이게 계속해서 요나는 못마땅해 하는 것이죠. 그렇게 그 말씀들이 쭉 이어지다 요나서의 그 마지막 말씀은 뭐라고 하고서 마무리합니까?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3만이나 되는데 내가 어찌 그들을 아끼지 않을 수 있냐. 여러분, 이거 믿는 사람들 입장에서 뭐 복장 터지는 소리 아닙니까? 저거 지금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히고 정말 힘들게 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저기 있는데 하나님 그들을 아끼신다고요? 우리의 보통의 생각이면 어떻게 반응하겠습니까? 하나님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어찌 하나님 원수된 저들을 아낀다고 말할 수 있으십니까? 라고 반응할 수 있는 것이 일반적인 것입니다. 근데 왜 그렇게 반응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몰라서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사람들을 아끼시고 모든 하나님의 창조물로서의 그 피조물로서의 사람을 구원하시기 원하신다는 하나님의 뜻을 그 마음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펼쳐간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셨던 것입니까? 어제 본문의 말씀처럼 토기장이가 그 뜻에 따라 쓸 그릇을 준비한다는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입장에서 악인이었던 바로도 하나님께서는 그 뜻에 따라 사용하였던 거죠. 비록 이스라엘을 괴롭히긴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구원받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었다는 것을, 그 마음이 향하였던 곳이 니느였다는 것을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잘 알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분의 뜻과 마음을 알아야지 비로소 우리는 우리의 뜻과 생각으로 그것을 볼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알고서 세상을, 현상을 바라볼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비로소 거룩한 분별력을 가지고 분별하게 되는 것이죠. 사람의 가치관이 아니라 비로소 하나님의 가치관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사랑하는 여러분, 항상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율법이 아닌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그저 우리 구원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이미 구원받은 자들로서 이 땅 가운데서 그리스도인이라 불리기에 합당한 삶을 펼쳐가기 위함입니다. 율법으로 살아갈 필요가 있었다면 우리가 율법으로 사는 교회가 됐겠죠.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이름이 율법으로 살아가는 교회. 이름도 이상합니다. 그렇죠? 이름부터 이상합니다. 율법으로 살아가는 인생, 얼마나 답답합니까? 그러니까 율법에 머물러 있으면 우리는 결코 하나님의 뜻을 이해할 수 없을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뜻을 오해할 것이고 신뢰하지 못할 것이고 불평만 늘어나게 될 것이고 그 끝은 결국 내 의로 말미암는 타인을 향한 정죄뿐이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메시지에 의하면 율법으로 인해 행위로 의를 얻고자 하면 그것은 결국 우리를 넘어지게 할 걸림돌이 된다고 합니다. 율법으로 인해 하나님의 백성됨을 자처하고 다른 이방 사람들을 멀리한 유대인들은 자신의 율법으로 인해 의롭다 여겨질 것을 믿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무엇입니까? 그들의 행위는 결국 행위로 머물렀기 때문에 믿음을 저버리고 그 율법의 본질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저버렸기에 그들은 껍데기만 남은 신앙생활을, 본질을 잊어버리고 행위에 치우친 삶을 그들이 살아갔던 것입니다. 여러분, 행위에 치우치면 뭐만 보입니까? 행위만 보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마음은 결코 이해되지 못합니다. 그래서 무엇하는 겁니까? 나의 열심으로 살아간 그 열심만 돋보이는 겁니다. 나의 열심이 기준으로 되고 그 기준으로 다른 이들을 판단하고 정죄하게 된다는 겁니다. 나만큼 열심히 하지 않으면 죄인인 것입니다. 의인이 아닌 것입니다. 구원받을 가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그렇게 살아갔던 순간들이 있지 않습니까? 나는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너는 그렇게 열심히 안 하냐. 물론 교회 안에서 열심히 더해갈 필요가 있을 때가 있죠. 그런데 그것이 정죄의 기준이 돼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뺀질거리는 사람들이 좀 있다거나 필요한 일이 있어서 때로는 훈계하고 할 필요는 있겠죠. 하지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그 태도에 대한 것뿐이지 그것이 누군가의 정죄하기 위한 의의 기준이 될 수는 없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 너무나도 많은 순간 그 우리의 열심을 가지고 타인을 정죄하는 기준 삼아서 우리가 살아야 될 때가 많다는 것이죠. 그 사람이 어떤 상황인지도 모르고 그 사람이 지금 어떤 인생을 살아가지도 못하고 지금 보여지는 것에만. 참 아이러니한 것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렇게 정죄를 했을 때 결국 말씀과 같은데 그 정죄함의 기준이 타인에게도 적용되어서 그 정죄함이 고스란히 언젠가 나에게 또 돌아온다는 겁니다. 세상에는 우리보다 더 열심히 하는 사람 많지 않습니까? 그 안에서 그 정죄함의 기준을 갖고 있는 동일한 사람들이 우리를 향해서, 나를 향해서 똑같이 정죄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말씀이 그대로 이행이 되는 겁니다. 정죄하는 사람은 결국 정죄를 받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결국 내 안에 누구의 기준이 서게 되어 있는 겁니까? 하나님이 아닙니다. 내가 기준이 되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행위에 치우친 사람들이 쉽게 정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쉽게 다른 사람을 가르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무엇보다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에 불만을 표하는 것입니다. 사랑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과 마음은요, 이게 참 우리가 힘들 수 있는 말씀이긴 합니다만, 하나님의 뜻과 마음은 모든 믿는 자들을 향한 것만이 아니라 아직 믿지 않은 자들에게까지도 뻗어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기억하는 것 중 하나 그거지 않습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한 사랑을 확증하기 위하여 그 아들을 우리 가운데 주시고 죽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의인 되었을 때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그러니까 우리가 우월주의적인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는 이유 중 하나가 무엇이냐면 내가 죄인 되었을 때를 잊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우리 노래 제목도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땐 그랬지. 네. 그러니까 우리도 그땐 그랬지가 없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백투 베이직을 얘기하는 이유가 내가 죄인 되었을 때를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때를 기억하면은 오늘 예수 그리스도 믿지 않는 사람들을 향해서 우리가 어떤 마음을 펼쳐갈지가 당연해지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 그 뜻과 마음을 알고 그 주권적인 선택을 신뢰하는 마음을 품고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은 그 생각과 마음까지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로서의 면모를 보입니다. 반대로 율법에 치우친 자들은 결국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일하심과 불만,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하여 불만과 의문만을 품습니다. 끝내 스스로 기준이 되어 자신이 의의 기준이 되어 다른 이들을 정죄하는 삶을 살아갈 것입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여러분, 부디 오늘 말씀을 잘 기억하시면서 부디 오늘 우리가 하나님 향해서 불신하는 삶이 아니라 온전한 신뢰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자로서의 합당한 생각과 마음을 품고 그 하나님의 마음을 뜻과 그 마음을 알아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마음과 성품이 오늘 우리 가운데 담겨지는 아름다운 우리 교회 이름과 같이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언컨대 우리가 오늘 말씀을 기억함으로 말미암아 율법주의자들과 같이 자신이 의의 기준이 되어 다른 이들을 정죄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알아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과 일하심을 신뢰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을 전해가는 진정 하나님의 백성이라 불리기에 합당한 삶을 펼쳐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그러나 우리가 연약합니다. 우리 안에 죄성이 자꾸만 우리가 우월하다는 생각을 가지도록 만들며 다른 이들을 쉽게 정죄하도록 만들어갑니다. 그렇게 아버지 우리 가운데 겸손한 마음을 더하여 주셨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작은 예수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주의 마음을 본받아 우리가 이 땅의 모든 자들을 주님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도 주의 사랑과 긍휼을 그들 가운데 전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그렇게 오늘도 우리 가운데 은혜를 더하시고 은혜로 살아갈 수 있도록 믿음으로 살아가도록 인도하실 것을 믿고 감사하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